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어떻게 읽으십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렇게 부담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의 수준, 이 말씀의 경지는요, 도무지 보통 사람이 이룰 수 있는 그런 수준과 경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준이 너무 높아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시 이렇게 해석해 주시는데요. 살인하지 말라. 이 율법을 화를 내는 마음에 비교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인이라고 하는 어떤 이 행위와 화를 내는 행위가 수준이 같을 수가 없잖아요. 살인은 정말 이건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끔찍한 그런 죄악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화를 내는 건 어떻습니까? 사람이 화가 날 수 있잖아요. 화를 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살인이라고 하는 이 행위를 화를 내는 행위하고 비교를 하시면서 화내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화를 내지 않을 수 있을까요? 간음하지 말라는 이 행위를요, 음욕을 품는 마음으로 해석을 하십니다. 이게 같은 수준, 같은 격이 아니잖아요. 맹세를 하는 행위를 차라리 아무 행위도 맹세를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을 버리고 오히려 저항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수는 안 할 수 있어도, 그렇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요. 네가 나한테 감히 그래? 너도 한번 똑같이 당해봐. 이렇게 복수는 하지 않을 수 있어도 저항은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억울한 일 당하지 않도록 저항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저항도 하지 말고 오히려 오른편밤도 돌려대고 심리를 더 가해주고, 이게 가능한 수준이냐 말이죠.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물론 듣기에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죠. 들을 때에는요, 맞아 이렇게 우리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들을 수 있고요. 심지어는 기분이 좋아질 수도 있어요. 말하기에는 참 좋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살고자 하면 어떤가요?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면 이게 너무 싫은 말씀이 돼버리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하기 싫은데. 너무 부담스러운 거죠. 마음 한편에 그런 생각이 들죠. 이렇게 살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완벽한 그리스도인일 거야.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완벽할 수가 있어? 아니나 다를까 48절 말씀을 보면 이 부담스러운 말씀에 예수님께서 아예 쐐기를 박으십니다. 4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우리도 온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죠. 불가능하죠.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렇게까지 부담스럽고 어려운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정말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심까지 우리가 닮아서 하나님처럼 온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타락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지요. 타락한 사람에게 하나님처럼 온전하라는 이 불가능한 일을 이루라고 하신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부담스러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일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에 전제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전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 전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식적인 수준에서 행위로만 지키면서 자기가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 된 줄로 착각하는 교만한 유대인이라고 하는 전제예요. 이런 거죠. 형제에게 화를 내고 바보라고 미련한 놈이라고 함부로 막 말을 해요. 그런데도요,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요? 나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으니까. 저기 사람을 죽인 사람은 저 사람은 정말 몹쓸 사람이고, 근데 나는 의로운 사람인 거예요. 왜요? 나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으니까. 그러면서요,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이런 유대인들의 교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었으면서도 나는 간음을 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깨끗한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요. 옳고 그른 것을 분간하지 않으면서 자기가 맹세한 것만 지키면서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 난 맹세한 것은 내가 다 지켰어. 근데 나 맹세하지 않은 거는 뭐 안 지킬 수도 있잖아. 못 지킬 수도 있잖아. 사람을 볼 때, 자기를 볼 때 행위만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뭐예요?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더 큰 상처를 주지 않고 똑같은 상처를 주면서 나는 더 큰 상처를 주지 않았으니까 의로운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이렇게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마음과 전혀 상관이 없으면서도 행동으로만 율법을 지켰으니까 나는 정결한 의인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 아니야. 율법의 의미는 그런 게 아니지.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더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완벽한 경지의 수준에 이르라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거죠. 내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해요. 막 마음으로 미워해요. 그래 이런 마음을 알아요. 내가 마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이 없고 미움이 있구나. 다툼이 있구나. 그래서 그 마음을 아파하면서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미워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내가 사랑하기 원합니다. 막 이렇게 씨름하면서 기도해요.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마음이라고요? 가난한 마음이고요. 애통하는 마음이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을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행위만 가지고 내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여러분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난 교회 다니고 나 예수님 믿고 주일이면 빠짐없이 주일 성수하고 나는 특별히 여기 계신 분들은 또 새벽 예배도 나오시잖아요. 나는 심지어 새벽 예배도 나와. 여러분 이런 행위가 너무 귀한 것이 맞지요. 뭐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요. 뜻은 고상하고 좋지만 행동이 뒷받침이 되지 않을 때 그게 참 공허한 구호에 굳힐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참 많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선배 목사님들이
그렇게 주일 성수해야 된다고 11조 해야 된다고 그렇게 무리하다 싶을 만큼 그런 신앙생활을 강조했구나. 그게 조금씩 뒤늦게 깨달아져요. 신학대학교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이게 뜻만 고상해가지고요. 뭐 급한 일이 있으면 어쩔 수 있나요? 뭐 주일 성수 못할 수도 있죠. 뭐 거기 가셔서 마음으로 예배하시고 뭐 기도하시고 그러시면 하나님께서도 다 이해하실 거예요. 말이야 정말 맞지요. 그런데 사람이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한번 그렇게 타협하고 허용하면 자꾸만 무너지고 더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게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선배 목사님들이 생명처럼 그걸 주장하고 강조하셨던 것이로구나. 네, 여러분 우리들의 행위가 참 중요한 건 사실입니다. 나는 안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어떻게 보면 교만이더라고요. 나는 얼마든지 마음으로 중심으로 나의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고. 아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과연 내가 행위만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나의 행위만 가지고 나에게 어떤 변명을 주고 또 나를 또 의로운 자라고 착각하고 행위가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들의 행위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마음을 품고 씨름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결심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